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영광의 보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에 속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사냐 죽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싫어하셔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둘 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며 그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에 초를 적셔다가 그에게 베푸시는 이런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룟 유다가 버린 거예요. 왜?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의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유다의 정체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제자 공동체의 돈을 맡았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신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실상은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자기 욕심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배신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냥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30에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버립니다. 이거는요, 자기 생명을 판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팔고 돈과 같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한 그를 성경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TV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만큼 인기도 있고 능력도 출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그 안에 없다면 그는 결국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그냥 나 쟤 싫어 이런 정도 수준의 미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을 정도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박해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현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아버지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하나됨.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큼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적인 하나됨,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 말씀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지금 제자들이 여럿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점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입니다. 하나됨.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로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남이야 뭐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사정상 어떤 일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혹은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예수님 중심의 복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원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왜?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면 깨질수록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그 보호하심을 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지가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성도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격인 것을, 성품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남녀 간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질 때,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미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복수하고 싶고 그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이 뻗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담그세요. 담그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원래 사랑은 상처받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적,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예수님의 기쁨으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어요. 돌아온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랍니다. 막 기뻐하며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기쁨인 겁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이것을 기뻐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멸망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인 성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 그 인생의 끝이 영생인 그 성도 왜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조건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그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이 아니에요. 후회는 멸망이 되는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이제 잘래요. 인사하더라고요. 자든지 말든지 제가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자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제게 오길래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말씀 원고를 치다가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안아줬어요. 애가 와가지고 저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딱 안아줬어요. 탁. 제 아이가 뭘 잘해서 안아준 게 아니라 그냥 제 딸이니까 그냥 안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가 제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불현듯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음성가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에 있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현실 도피형 성도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된다고, 직장도 관두라고, 가정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다 악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할렐루야, 세상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악한 마귀가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왜 그런가? 우리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함정,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명예로, 이성에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권력에 약한 사람들은 그 권력욕으로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악에 빠져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도 함께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하나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성도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행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깨트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